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에론을 건축하고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나병든 우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병든 우시야. 주제 구절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요아스죠. 8대 왕 요아스, 그 다음에 9대 왕 아마샤, 그 다음에 10대 왕 우시야. 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다가 꼭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좋은데 요아스도 어떻게 해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도 자기 그 제사장이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말씀을 잘 듣다가 죽으니까 이게 또 타락의 길로 행하잖아요. 또 아마샤도 마찬가지. 아마샤도 제사장이 옆에서 말씀을 잘 해줄 때도 얘는 또 말씀을 잘 듣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 오늘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도 어떻게 처음에는 천하왕으로 잘 사용되다가 끝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된다?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제사의 그 사명을 그 직분까지 감당하다가 제사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죠. 왜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될까요?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놨는데 그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내 맡은 봉분을 충실을 다하라. 내 맡은 봉분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맡은 봉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나에게 주신 봉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남의 봉분을 남의 직분을 부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에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도 제사장이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옆에서 늘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는 날 동안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스가랴 제사장이 옆에서 늘 우시야 왕을 섬겼단 말이죠. 그럴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고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형통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할까요? 자,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이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옆에 있으면 여기는 형통했다는 것은 주 얘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했던 어떤 그 TV 방송을 보든지 다른 복음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어. 왜? 주구장창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제사장이 늘 제사장에게 바른 법도와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흔들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6절에 우시야가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아블렛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하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잖아요. 그것은 다 사단 마귀를 박살낼 것을 예표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몰라고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방 나라를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나서 늘 사단 마귀와 싸우고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왜요? 뭐가 바로 섰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만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단에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근데 바른 복음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넘어가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넘어갈 필요가 없죠. 왜 다 관심이 없는데 왜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나는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킨 데가 없어. 가르치고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그런데 이단이 와서 딱 말을 하니까 바로 내가 배우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바른 말씀이 딱 심겨져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린다 했더라도 흔들림이 없죠. 이번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을 진행할 때 바른 기독교 용어라 그랬어요. 용어 사용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우리는 무슨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나 봐. 주일 11시 예배를 대예배라 그래. 다른 예배를 소예배라고. 하나님이 대예배 예배는 받고 소예배 예배는 안 받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용어가 너무 잘나.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하나하나 할 때부터 그 용어 정리가 바로 돼야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성가대라 그러고 찬양대라 그러는데 성가대라는 말은 없어요. 찬양대가 맞아요. 찬양대가.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잘못 깨달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고치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 그래요. 누가 나도 습관이 돼갖고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대표기도하는 말 아니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장로님 이름도 나와요. 박봉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른 표현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왜냐?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게, 법적으로는 교회 대표로 되어 있지만, 누구가 높고 낮음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표로 와서 기도를 한다? 아니요. 우리 회중의 인도자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어도 정리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스가랴 그 제사장이 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우시아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우시아 양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7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사 나라를 강성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더라? 타락의 길로 가더라는 게 타락의 길로. 인생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살판 났다. 이 정도 되면 살만하다. 할 때가 문제예요. 내 신앙생활 많이 해봤다. 나도 다 해봤다. 그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 왕이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60평생 70평생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소한 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소망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아침 예배 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근데 내 몸을 꼼짝 못 달싹 못해. 병원에 있니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요양원에 있니라고 예배 참석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소망일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한 그릇 뚝딱 먹잖아요. 위암에 걸리면 한 숟가락 뜨는데 10분이 걸려요. 물 한 모금 맞는데 5분이 걸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쉽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한 소망일 수 있다니까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저는 누우면 1분도 안 돼도 코 골고 잡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망일 수 있다니까요.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해서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 어떤 사람 직장이 없어서 직장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큰 소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씀을 하고 싶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서문학교가 이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예, 50평생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70평생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네,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왜 타락의 길로 가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는 순간부터다. 자, 9절 볼까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15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왕처럼 보여요? 선한 왕으로 보자. 선한 왕. 농사를 좋아했더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손수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준 거예요. 선한 왕이에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예, 한번 또 봅시다. 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미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전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 투석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또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다. 여태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가 펴지니까 이제 한 단락이 바뀌죠. 그 부국 강병이 문제야. 자, 그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렇죠.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이 강성하여 짐에가 문제예요. 강성하여 짐에 모든 것이요 어떤 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강성하여 짐에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초심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잘 돼. 근데 부국강병을 잃으면 교만해져요. 향단에도 분양해. 이 분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하게끔 율법이 정해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교만이 차여왔단 말이죠.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6절부터 10절 한번 기록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고 예, 이걸 멀리하면 육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제사장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뒤에 읽어보면 알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육체로 심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권면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아멘을 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데 스가랴가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듣다가 부부강명을 이루니까 어떻게 하냐? 당신의 말을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가 중요하냐? 목사를 할지라도요, 은퇴하고 나서 성경 안 읽어보고 기도 자리 떠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을 들을 때는, 예, 영적인 그 영감이 발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에는 육체의 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분양하는 것이, 내가 이제 왕이니까 못할 것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대적하는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자, 17절부터는 이제 이가 이제 어떻게 범죄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시아에게 복이 뭐예요? 나병이 든 게 복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시아가 분양하는데 계속 나눴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우시아 왕이 분양을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이 와서 말려요. 그때 화를 냅니다. 니까 왜 못하게 해? 화를 내. 그럴 때 뭔 병이 들어요? 나병이 든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 하나님이 원하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도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다리몽둥이를 뿌리든지 환경을 막아버리든지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나누는 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사인만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대로 나누면 그 저주받은 자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가 다른 내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길로 갈 때에 내가 내게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로 바로 뭐가 나타나요?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게 복이라니까요. 복.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우시아 왕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나서 부국강병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분양을 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화를 내니까 어떻게 그 말을 들었으면 나병환이 안 걸리겠죠. 근데 화를 내자. 제사장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왕이시여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의 재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왔으면 나병환이 안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화를 냈다는 것도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니까 이제 직접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방식은 먼저 내가 뭘 우상에 빠져있고 뭘 사랑한 게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를 먼저 칩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달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예, 그 사람 자체를 치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쫓아내요.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우시아를 통하여 깨달을 것은 뭐냐? 예, 자기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기 직분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아니 우리 뭐 세무 행정을 나에게 지금 공부해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페인트 칠하면 하겠습니까? 가서 공무원 5급 공무원 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식당에 뭐 가서 주방장 하라면 하겠어요? 각자에게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은사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그냥 감당하고 감사합니다 살면 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가 종이냐? 종으로 살아라. 너희가 상전이냐? 상전으로 살아라. 주신 거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나무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자기에게 맡겨준 소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거에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레위기 10장 1절 가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자, 이거 잠깐 설명하자면 그래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 제단에 제단을 드리려고 갔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제사 드리는 불은 하나님의 지정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갔어요. 왜 그러냐? 그거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러 갈 때, 저녁에 한번 보고, 아침에 올라가게 한번 보고,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에게 이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한번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방송국 할 때 원고를 한번 적어요. 근데 또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서는 또 반대하지 않을까, 또 뭐 말하지 않을까 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올라오기 전에, 야, 내가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어떨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저자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하면 어떨까? 그거 또 봐요, 또 봐.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뭐, 그까짓 건 뭐. 이게 바로 이런 형태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기 아들이 불태워 죽었어요. 그래 뭐예요? 잠잠하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다른 불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 아니 다른 불 좀 갖다 바쳤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걸 신학시대로 갖고 와볼까요? 목회자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이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이 등불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 땅에 막 긍정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 해병대 용어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불,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그 말씀만 가르쳐야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권해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업을 오래 했는데 사람 비유 맞출 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요, 내 별명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예. 내가 길가에 가다가요, 마을 사람들 만나면 인사 다 합니다. 어디 등산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요, 예, 그 사람 앉아놓고요, 내 사람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이 1분이면 갔다 보면 그냥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거, 그 내 전문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게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근데 목회가 그리 안 되는 것이 괴로워요. 아니, 내가 어느 이 동네 가도 그냥 금방,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장하면 좋겠다 그래요. 아, 이 사람 보면 친해져. 저 사람 금방 그냥 친해져요.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좋다고. 칭찬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예? 할머니는 늙어도 곱게 늙었네. 나 이렇게 고운 할머니 처음 봤네. 예. 그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연세 드신 분이 트랙터 몰고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운전 잘하신 분 연세 들면 정말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목회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칭찬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그렇게 사업은 그렇게 재밌고 잘하는 거예요. 그냥 칭찬해주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안 돼. 그렇게 되면 다른 불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경고하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시는 거. 각자 은사가 틀리잖아요. 그럼 은사와 달란트가 제가 하도 방송국에서 시간이 짧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가 나의 은사와 달란트가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은사와 달란트가 뭐냐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내 돈을 써가면서도 기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예요. 근데 또 하나 은사와 달란트는 남들보다 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은사는요 잘하게 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어떤 분들 아침마다 설교 4, 50분 해라. 예. 어떨 때는요 방송국 일까지 하면 3번 설교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미칩니다. 설교 준비가 은사로 설교 말씀을 은사로 안 받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근데 은사로 받은 사람은 좀 거의 수월해요. 그리고 넘보다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라? 기쁨과 감사를 하면 돼요. 남은 걸 부러워하지 말고. 절대로요, 남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제가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한번 다른 거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죠.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내일부터 요리사 되겠습니다. 나 목사 안 하고 요리사, 내가 지금부터 요리사 하고 백종원이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같은 일을 가지고 약간씩 변형을 시키는 거는 잘하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직업으로 확 전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할 수가 없어. 다른 걸. 제가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세무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공부한다고 합격도 못하겠지만 합격한다고 해도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무시아 왕도 자기에게 주신 직분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그걸 넘봤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또 진노 그런 사람이 또 있어. 어디냐? 민수기 16장 1절. 우리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중간 읽지 말고 민수기 16장을 목소리 좋은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런 사항이 또 일어났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랑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을 잇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았느냐. 아멘. 지금 레이지파 사람 중에 250명이 연합해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역하는 거예요. 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좀 하자. 당을 지어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한 거잖아요. 뭐 이걸 갖고 또 뭐 목사를 대적하면 뭐 땅이 갈라져 죽는다. 참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 보면 자 배짱도 좋더라고.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이 땅이 갈라져 죽거든요. 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뭐가 갈라져서 땅이 갈라져 얼마나 좋아 이런 설교.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앞뒤 빼고 또 그렇게 설교했더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주의 종을 대적하면 땅이 갈라지더라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기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아멘. 자 보세요. 너무 분수에 지나치냐. 레위지파로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를 섬길 때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만내하는 사람은 옷 입고 그러니까 좋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낮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그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 분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20에 50명이요. 그래서 향로를 갖고 문 앞에 서봐라. 내가 누가 지금 택함받은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백성인지 지도자인지 내가 보여주겠노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모든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든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 250 다 죽여버릴 테니까 모세와 아론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시온이 잘 됐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습니까?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법대로 야 성문학교에 성도들 안 되겠다 딱 벌을 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진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 성문학교에 저 말썽꾸러기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들을 떠나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자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가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술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살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게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향로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속죄가 없었다면, 아론의 속죄가 없었다면 이 연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연병이라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연병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율법의 법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근데 고라 자손이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만날 성막을 옮기는데 어깨 무겁게 그걸 옮기고 너희는 제사만 드리냐? 라고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났을 때 입이 갈라졌다. 이걸 설교를 가지고 또 기름 부어 세운 목사를 대적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다 땅이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고라 자손이 다 지옥 갔을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라 자손이 다 지옥 갔을까? 스월에 떨어졌으니까 스월이 지옥을 상징하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고라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속죄로 인하여 출애굽을 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채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홍해를 갈른 백성이에요. 홍해를 넘어온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지옥에 넣는다. 그러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네요. 바로 땅이 갈라졌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고라 자손이 지옥 갔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라 자손처럼 이런 교만이 없어요.
우리는 우시아처럼 이런 교만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시아 왕처럼, 네. 여러분, 다 사람들이 시장 되고 나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 되면 1선 되고 싶으면 2선, 3선, 5선, 국회의원 되면 또 뭐 되고 싶어요? 장관 한 자리 하고 싶어요. 장관 되면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교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지옥 가야지, 맞죠? 성경은요, 누가 지옥 갔냐, 누가 천국 갔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대하여 너희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준 그 징계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애서 다른 복음 전하면 너희는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누가 지옥 갔네 천국 갔네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가장 큰 왕이 뭐예요? 문둥이 같은 왕, 므낫세.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래도 므낫세가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요?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언약 안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래 제사 드리겠다고 할 때 땅이 갈려져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지옥에 보냈냐?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주는 직분은 모두가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교만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지옥 보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니, 지옥 갔니, 건 우리 주님만 아세요. 이걸로 하고 지옥 가다 천국 갔다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판단은 6월절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핏불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보지 않아요. 단지 우리 지금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문득병자가 나오죠? 8장. 자, 마태복음 8장이 오기 전에 몇 장이죠? 7장. 그 앞에가 몇 장이죠? 6장. 그 앞에가 뭐죠? 그럼 5, 6, 7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간디예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예를 썼대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힌두교인인 거 보기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나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여자를 보고 음행만 피워도 간음이요. 5일 가면 10일 가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되냐?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만지면 안 돼요. 집 밖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럼 그 문둥병을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 맞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탄탄하게 지킬 수 없는 문둥병자 맞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맞다. 너 문둥병자야. 근데 그 문둥병자 하나도 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를 내가 대신 안고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줄게. 너는 깨끗함을 받아.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봐요. 그때 나는 화르다 부정한 자다 나는 문둥병자라는 걸 안 거예요.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때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대므로 너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시아와처럼 나병 환자에 걸려서 우리는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교만하여 나병 환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도 우시아 왕처럼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무슨 병이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죄 생산공자이고 죄 자판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대신 나병 환자가 되어줄게. 내가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줄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걸린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줄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